참예수님, 경상도 고수마십니다. 우리 천연성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4과 세상을 이끄시는 하느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라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요. 이제 하느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냥 니들 알아서 잘 살아 하고 이렇게 놔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사 안에 계속 이렇게 하느님께서 개입하시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셨는가. 예, 지금 온 세상이 모든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당신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선택하셨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셨음을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오늘 공부에 앞서서 우리 교재 19쪽에 있는 소창 이집트 탈출 함께 노래할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는 꼬부랑 할머니가 그 노래로 개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신나게 불러보고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모세와 백성들은 이집트를 탈출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가고 있네. 꼬부랑 꼬부랑 40년의 방황 속에 모세와 백성들은 무사히 도착했네. 사막의 여행 중에 백성들은 불평하며 굶주림을 채우려 모세에게 원망을 해. 꼬부랑 꼬부랑 40년의 방황 속에 모세와 백성들은 무사히 도착했네. 모세야 모세야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 백성과 맺은 내 약속을 지키어라. 꼬부랑 꼬부랑 40년의 방황 속에 모세와 백성들은 무사히 도착했네. 우리 시작 기도로 주님의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그래요. 우리 제4과 세상을 이끄시는 하느님이라는 거를 배우도록 할 거예요. 오늘 보니까 그림을 보니까 하느님 안에 여러 가지 우리 사람들도 보이고 동물들도 보이고 자연도 보이고 또 사랑 가득한 그런 행복한 모습들, 신부님, 수녀님도 보이는 것 같네. 등 여러 모든 세상의 모든 이들이 하느님의 품 안에서 이렇게 살아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 한번 그 역사를 살펴보러 떠나보려고 했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교재 20쪽에 보면은 길다란 열차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떠나자 역사 속으로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출발해가지고 있는 출발이라고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은 여기 여호와 말이 이렇게 가자 하고 이렇게 있고 맨 밑에 족장 시대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놓여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이야기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예요. 자, 하느님은 아브라함을 새로운 땅으로 데려가셨답니다. 자, 여기 빈칸의 이름은
예, 신부님 얘기했죠. 아브라함. 음, 구약 성경을 펼쳐보면 사실 이 사람은 아브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서는 아브람이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그래도 우리가 성경에 알려져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에요. 하느님한테 새로운 이름을 받았어요. 아브람이라고 불렸었지만은 이제 하느님께서 당신 하느님을 믿고 따르라고 이렇게 해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정말 하늘의 별들만큼 많은 후손과 땅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모든 이제 민족들의 여러 민족들의 조상이 되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 불리는 아브라함이고 이제 그래서 거룩한 조상들, 그래서 성조 시대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족장 시대라고 하는 것은 뭐 표현을 그 성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파트리아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지금 이거 너무 설명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우리 친구들한테도 잘 모르겠는데 그걸 어떻게 번역하냐 따라서인데 뭐 편하게 성조 시대, 거룩한 조상들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이제 부족의 족장 정도로서의 위치를 갖고 있던 그런 사람들 아직 그 판관이나 왕정이나 이런 그런 임금님이 나온다던가 하는 그런 정치 체계가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절을 그냥 족장 시대라고 부르고 있어요. 네,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렇게 별처럼 하늘에 저 수많은 별처럼 우리 서울에서는 하늘의 별을 보려고 그래도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지만은 옛날에 그 도시도 없었던 시절에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하늘의 별은 얼마나 많았을까요? 예, 그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그 많은 사람들이 별들 숫자만큼이나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었죠. 너희 이름이 이제 복이 될 것이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곳을 떠나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이주를 했었는데 그곳에서 살다가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고 이삭은 야곱을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집트로 넘어가게 되고 그 기근 그 상황 속에서 가나안 땅에 이제 그 온 세상에 기근이 이렇게 닥쳤는데 하느님께서 미리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서 이집트에서는 양식이 많게 이렇게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제 야곱과 이제 그 다른 형제들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살게 돼요. 네, 이렇게 창세기가 끝나요. 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요셉이 이집트를 기근에서 구해냈다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는 시대가 옵니다. 그 사이에 어느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으로 와가지고 있어서 새가 늘어나고 해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버렸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혹독하게 부려먹게 됐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느님께 울부짖는 백성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하느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이집트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게 됩니다. 하느님의 큰 힘으로 이제 이집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지금 팔레스티나라고 불리는 지역이고 그 성경의 이름에 보면은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나안에 정착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딴 12지파로 이렇게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떤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국가를 만들지는 못했어요. 같은 이제 이집트 탈출이라는 그 종교적인 체험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느슨한 부족 간의 연합체로서 이렇게 살았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외적들의 또 주변 이방인들의 침입을 겪게 되고 이미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로서 상당한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던 필리스티아 사람들 이제 그런 쪽이라든가 여러 이제 외적들로부터의 침입에서 그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판관이라는 사람들을 보내셔서 이들을 이제 구출해 내시고 어떤 그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서 싸움을 한다던가 또 여러 가지 백성의 일을 다스린다던가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판관이라고 하고 예, 그렇게 판관은 그때그때 정말 필요한 그 순간에 하느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뽑아서 판관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런 식으로 살다가 그래서 저희도 다른 나라처럼 임금님을 뽑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느님께 그때 당시 판관이었던 사무엘에게 졸라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하느님께서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으로 세우셨는데요. 그리고 사울이 또 나름 처음에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열심히 하느님 백성을 이끌었지만은 결국 또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맙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이제 그 다음 임금으로 사울의 아들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뽑게 돼요. 자, 그 사람의 이야기가 그 다음번에 나오죠. 예, 골리앗을 물리친 누굴까요? 들어본 적이 있는 이름일지도 모르겠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임금이 되어서 왕국을 통일했어요. 그래서 왕정 시대가 이제 사울 임금, 이제 다윗 임금, 그다음 그 뒤에 이를 이은 솔로몬 임금으로 이어지는 그런 이스라엘 왕국의 어떤 전성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솔로몬 임금 때, 다윗 임금의 아들인 솔로몬 임금 때가 가장 이제 이스라엘이 가장 크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했던 그런 때예요. 답이 옆에 나와 있었네. 보니까 다윗하고 전구 밑에 보면 다윗하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자, 그런데 이 임금님들이 하느님의 뜻대로 이렇게 잘 이렇게 하느님 백성을 돌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임금님들도 그렇고 솔로몬 임금조차도 말년에는 이제 다른 그 이방 신들을 막 섬기고 하는 등의 하느님의 눈에서 벗어나는 일을 이렇게 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남북으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고 그 위에 보면은 그 주먹 모양으로 해서 예언자하고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느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셔서 좀 정신 좀 차려라 그러고 꾸중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잘 달래시기도 하고 어루시기도 하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더 먼저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주변 나라에 망하게 되고요. 남유다는 조금 더 오래 버티긴 했지만은 바벨론이라는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유배를 가게 돼요. 바벨론을 끌려간 성전이 무너지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을 끌려가 포로 생활을 했답니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때도 보면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하느님에게 더욱 우리가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그리고 그 유배 생활을 하고 있던 와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우리가 하느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고 있지만은 하느님께서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것처럼 우리도 이 유배 생활에서 이 포로 생활에서 이끌어내 주실 거야,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뒤에는 표현되지 않지만은 신바빌로니아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게 이제 멸망을 당하면서 페르시아 제국 밑에서 이제 유다 백성들은 조금
조금이나마 어떤 자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되고 다시 성전도 세우고 이렇게 살아오다가 페르시아가 이제 그 그리스 쪽에 헬레니즘 제국에 또 이제 마케도니아한테 밀려가지고 이제 또 이런저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시대가 오게 돼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그 뒤로 좀 강력한 나라로 형성되지 못하고 계속 이 제국 저 제국에 이렇게 치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윗 임금의 어떤 그 후손으로서 이 자신들을 이제 구원해줄 메시아를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원래 기름 부음 받으니라는 뜻이고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구약 성경 안에서 임금님이 있었고 그 앞에 이제 성전에서 봉직하는 사제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예언자들 가운데서도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느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 임금님으로서 다윗 임금의 왕권이 지속되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그 자신들을 이제 세상의 이 그 다른 나라의 압제에서 구원해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로 이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느님을 믿고 따를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누구부터 봐야 되나? 순서대로 하게 되면은 저 위쪽에는 노아가 처음에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이제 낙원에서 쫓겨나고 그 뒤에 이제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계속해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느님께서는 근데 이 그 인간 안에 들어왔던 이 죄가 점점 커져 나가는 것이 죄악이 이렇게 커져 나가는 것이 참 안타까우셨어요. 하지만은 너무나 이제 세상이 타락하고 어려워서 이제 온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셔야겠다. 이 죄악을 씻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노아라고 하는 사람만은 하느님 마음에 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커다란 배를 만들어서 그 동물들을 다 그 안에 이제 싣고 노아의 가족과 배에 탄 동물들이 안전하게 이 홍수를 지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이제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왔었고, 그리고 온 세상이 잠겨서 다른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들, 동물들 말고는 모든 생명체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쓸려 나가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약속하신 대로 비를 멈추시고 마른 땅에 드러나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노아는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고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그때 처음 이제 세상을 죄악에서 이제 죄악의 물들에서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홍수라는 방법을 쓰셨는데 이건 아니겠다라고 스스로 이제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노아하고 약속을 맺으시면서 하늘에 무지개를 두고서 이 무지개를 보고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지개는 하느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어떤 약속의 징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성경은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 밑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아까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했던 아브라함은 또 늙은 나이에 어렵게 얻은 외아들 이삭을 하느님께 봉헌 제물로 바칠 정도로 믿음이 컸어요.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그 외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거부할 법도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느님께서 그렇게 바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서 이삭을 이렇게 하느님께 봉헌 제물로 바치려고 했어요. 자, 그럴 때 하느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서 실제로 그 제물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찌르기 전에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 멈추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대신에 그 곳에 있는 순양 한 마리를 이렇게 볼 수 있게 주셔가지고 마침 가시덤불에 이제 뿔이 껴가지고 옴싹달싹 못하고 있는 그 순양을 대신 바치게 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그 자손을 하늘의 별만큼 많게 해주셨어요.
그 이삭으로 인해서 이삭과 그 아들 야곱과 에사우와 야곱과 이렇게 해서 그 많은 자손을 이렇게 갖게 해주셨죠. 그래서 사실 뭐 지금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할 거 부분은 아닌데요. 우리 그리스도교를 비롯해서 유다교 그리고 이슬람교까지 이제 하느님을 믿는 종교들을 갖다가 이제 그 시초가 아브라함이다라고 해서 아브라함 계열 종교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만큼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의 위치가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그 옆에 이야기는 모세라고 하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집트 하느님의 그 보호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숫자도 늘어나고 이제 그러니 힘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파라오가 이제 그 거기에 대해서 좀 겁을 먹고서 남자 사내 아이들을 태어나는 대로 다 죽이라라는 그런 명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애는 그냥 살려두고 남자애가 태어나면은 히브리 민족들 가운데서 남자가 태어나면은 이제 다 죽여라라는 그런 명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그 명을 피해서 모세의 부모는 이제 왕골 상자에다 역청으로 이제 방수 처리를 한 다음에 강가 갈대 사이에 이렇게 놓아두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이 그 바구니가 흘러가서 이집트의 공주에게 이렇게 흘러가서 그 안에서 왕국에서 모세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느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있는 나다라고 나는 나야. 하느님께서 당신 이름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불타는 떨기나무의 장면이에요. 탈출기 3장에 나오는 장면인데 떨기나무에서 불이 막 붙고 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신기해서 이렇게 가까우니까 모세야 이제 너희 이곳은 거룩한 곳이 너희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하고서 이제 그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나는 나다. 굳이 발음을 하자면 야훼라고 하는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느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따라서 하느님의 손길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죽음에서 건져 주셨어요. 10가지 재앙을 이제 이집트 땅에서 이렇게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모든 태를 열고 나온 나지를 다 죽이는 그런 죽음의 재앙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모세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어린 양의 피로써 그 죽음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죽음에서 그것을 건너가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다라고 해서 그것을 파스카라고 해요. 파스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파스카를 통해서 그 건너감을 통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이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규칙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10계명이라고 불리는 10가지 계명입니다. 계명과 그리고 또 그 부수적인 그 율법이라고 불리는 그런 하느님의 법이에요. 그것이 이제 탈출기에서도 나오고 그 뒤에 레위기,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그 규칙들, 그 법규를 자세하게 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느님을 믿고 다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해서 하느님을 믿고 다른 사람들의 모범을 따라서 하느님을 믿고서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23페이지 보면은 하느님을 믿고 다른 사람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사람에게 편지를 쓰거나 가장 인상 깊었던 사건을 적어보세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친구들도 앞에 나왔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 가운데 그 한 사람을 선택하셔가지고 편지 형식으로 그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적어보거나 아니면은 이 사건들 가운데서 가장 인상 깊었던 사건들, 성경책 혹시 지난번에 신부님이 여러분에게 준 성경책은 신약 성경만 담겨 있어가지고 다 이렇게 요 부분들이 나오지 않는데 구약 성경까지 있는 성경책에서 이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고 거기서 인상 깊었던 사건을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번 시간에 과제로서 적어서 사진으로 찍어서 역시 클래스룸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기도문 내우기 보고서 필사 꾸준히 잘 하고 있죠? 네, 잘 하고 있으리라고 믿고, 네, 여러분들 이 시간들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오늘은 마지막 마친 기도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을 같이 마침 기도로 바치도록 할게요. 이것도 우리 친구들이 잘 외우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같이 마침 기도로 10계명 같이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2.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3.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4.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5. 사람을 죽이지 마라. 6. 간음하지 마라. 7. 도둑질을 하지 마라. 8.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9.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10.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워크북에 보니까 작업하는 게 한 가지가 있던데, 예, 떠나자 역사 속으로 아까 봤던 그 기차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가 스크린으로 만드는 게 있어요. 요거는 별도의 영상으로 신부님이 만드는 방법 같이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 그거는 집에서 꼭 해보길 바래요. 그래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